사랑은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중 한 가지입니다. 기독교에 사랑이 없다면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은 이렇게 해야만 해 라는 나만의 어떤 프레임을 씌우고 그것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 인생의 모든 부분이 잘 풀려야 하며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혹은 내가 죄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기만 해야 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때때로 그 사랑 안에 담겨있는 징계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징계는 공존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 사랑의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심판하시며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며 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가를 질문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때때로 우리의 인생 속에 징계를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사랑 속에 징계가 없다면 그것은 방임이요 방치요 그릇된 사랑일 뿐입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한다 하며 칭찬하며 그를 가만히 놔두며 그에게 사랑만을 준다면 그것은 자녀를 망치는 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잘못들을 징계하시는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로 올바른 길로 정말 생명의 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거듭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징계만 있고 그 징계에서 그치고 회복이 없다면 그것은 또한 사랑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징벌적인 사랑보다 더 큰 회복의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본문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중심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큰 불신앙과 배반을 했는지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다른 우상들을 겸하여 섬기는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이스라엘 가운데 신실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살펴볼 2장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2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패역한 이스라엘이 징벌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며 또한 오늘 본문이 속한 후반부 14절부터는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나라를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땅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오직 은혜를 하나님의 전적인 무조건적인 은혜를 그들은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누렸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오직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섬겨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영적으로 음행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1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떡과 물과 양털과 삼과 기름, 술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이 우리의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이 어디까지 이르렀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생각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율법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공급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음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3절 말씀에 보면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식을 번식하게 하시리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르침 자체를 받으려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하지 않았기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하나님께서 육체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방 신들이 이것들을 준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예배의 형식은 있지만 거짓된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귀머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바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겉모습을 치장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사랑하는 자 곧 바알을 따라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바알을 섬긴 날수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를 정확하게 시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만큼 잘못했다면 이만큼의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징계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벌을 내리시겠다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징벌적인 사랑보다도 더 큰 회복의 사랑을 베푸십니다. 벌을 내리시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형벌일 뿐입니다. 일시적인 형벌을 통해서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던 그런 이질적인 혼합주의적인 신앙 속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순수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징계가 있을 수 있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징계보다 더 큰 은혜와 긍휼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을 마음 다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4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징벌적 사랑 이후에 더 큰 회복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광야로 데려가 위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거친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시절 하나님과 사랑을 나눈 첫사랑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맺기를 원하십니다.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죄의 영향력과 하나님의 징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인간의 어떠한 깨달음이나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끊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손을 내밀어 주실 때 비로소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19절에도 내가, 18절과 19절에 다 내가 무슨 일을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과 선포 모든 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모든 회복의 시작은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회개하면, 내가 어떤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를 회복시켜주고 너에게 어떤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들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온다 할지라도 이런 약속을 해주신다는 것이 과분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먼저 이런 약속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낙담하여 죄책감에 빠져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를 여전히 사랑하시기에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사명을, 그의 죄책감을 씻어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분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떠나며 거부하며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며 긍휼히 여겨주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호세아서의 북이스라엘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의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셨지만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모르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며 다른 우상들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깁니다. 정말로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닙니까? 심판받아 마땅하며 멸망받아야 마땅한 그런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먼저 오래 참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의 눈먼 주님께서는 주님을 떠난 우리를 회복시키겠다 약속하시며 소망을 주시며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 조건적으로 사랑치 않으시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며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삶의 고백과 감사가 풍성한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어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 성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이시며 우리의 삶의 회복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희에게 포도원을 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징벌로 빼앗았던 포도원을 돌려준다라는 것은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아골 골짜기는 어떠한 장소입니까? 여호수아 7장에 의하면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간이 죽임을 당하였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리고성의 재물을 어떠한 것이라도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간은 그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리하여서 여리고 성보다 훨씬 작은 성 아이성 전투에서 큰 패배를 경험하고 맙니다. 패배의 이유가 아간의 범죄 때문인 줄 알고 그를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곳이 바로 아골 골짜기입니다. 이런 점에서 아골 골짜기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외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아간의 탐심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사실도 알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징계만 있지 않은 것입니다. 죄의 형벌로서 죽음을 성도의 성화와 영화의 과정으로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골 골짜기, 즉 형벌의 장소를 소망의 문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징계와 벌이 있을지라도 그의 말씀이 위로요, 그의 말씀이 소망이 되지 못한다라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고 평화와 안전을 약속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며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약속하시고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참된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17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배반으로 파괴됐던 결혼관계가 여호와에 의해서 다시 회복됩니다. 구원시대의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내 바알이 아니라 이제는 내 남편이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알은 원래 주인을 의미합니다. 내 바알은 남편이 아내의 주인임을 전제하는 표현입니다. 남편으로 옮겨진 히브리어 이슈는 1차적으로 남자를 가리키는데 여호와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아내가 되어서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제2에서 여호와를 내 바알로 불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혼합주의에 빠진 이스라엘은 여호와와 바알을 구별하지 못하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구원시대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바로 알고 그분만 섬기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시는 그날에는 이스라엘 다시는 바알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겠다. 이스라엘의 입에서 바알들의 이름을 제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바알의 유혹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약속하십니다. 사랑스러운 아내를 보호하는 것이 남편의 의무와 책임에 속하는 것처럼 남편 대신 여호와께서 모든 적대적인 세력으로부터 아내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위해서 적대적인 동물과 언약을 맺어서 안전을 보장하십니다. 더 나아가 여호와께서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서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 없게 하십니다. 거듭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던 이스라엘이 마침내 평화롭게 살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함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그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의 소망의 미래로 변화시켜 주시며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과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랑과 회복의 역사가 바로 그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과의 첫사랑을 잊지 못하시고 그 사랑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주권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가 있지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또한 감사와 사랑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며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오늘 또 우리의 향하신 그 크신 하나님과 사랑을 찬양하며 그분의 사랑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배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을 베푸시며 나와 함께 교제하자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근심하게,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